위대한 세계적인 선교사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정말 대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의 계속된 장장 2년 동안의 말씀 선포에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인하여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술사들의 집단적인 회개운동은 저들의 마술책까지 불에 태우니 그 책값만도 제가 마치 5만이나 될 정도로 에베소에는 새로운 영적, 새로운 생명적, 새로운 영생운동이, 새로운 영행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탄생이 되는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주의 종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당시 세계적인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놀라운 장면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여기 마게도니아로 보낸 데만은 고린도 지역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아직까지 에베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남아 있으면서 에베소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드디어 사탄의 대반전운동, 발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 일어난 이 대사건을 두고 사도행전 19장 23절과 40절에는 소요, 소동, 소요사태, 소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 15장의 3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에베소의 맹수들과 더불어 싸운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바울이 영적으로 싸웠다 이 말이죠. 에베소의 대소동, 그것은 복음의 도 때문에 일어났다. 21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쯤은 마술사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개종해서 마술책을 불사르는 지경에 이르는 때를 가르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때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에서의 복음 성교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복음 성교가 왕성하게 되는 일로 인하여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미신과 기타 타락한 이방 풍습이 사라지고,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직업이나 오락이나 기타 종교적 부패가 정화될 때에 새로운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소요의 근본 이유는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소동이 일어났다. 이 도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이 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행한 바울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도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는 곳마다 세상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십자가의 도는 비방과 능멸과 핍박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개인으로부터 그렇고, 사회로부터 그렇고, 권력의 집단들로부터 십자가의 도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십자가의 도가 핍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십자가를 믿는 신자들이 일어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에베소의 대소동은 십자가 복음 전파 때문에 일어났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대소동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데미 신상 때문입니다. 아데미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해하죠? 19장 24절에 아데미의 응감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은신전을 가리킵니다. 응감실. 아데미 신전의 작은 모형을 만들고 그 가운데 여상의 신상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아데미의 큰 신상을 적게 모형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여자 신상을 조각해 넣은 겁니다. 이것을 집집마다 안치하고 허리에도 차고 다니면서 호신부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 큰 여신 아데미여라고 했습니다. 28절에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랬습니다. 34절에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랬습니다. 또 35절에도 역시 큰 아데미. 보세요. 이 아데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이 아데미는 라틴어로 다이아나지요. 이미 말했습니다. 우선 헬라의 아데미와 이 에베소의 아데미를 구별해야 됩니다. 헬라, 아덴. 이 아덴의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아폴로의 누이로 순전한 처녀의 신이요, 또 사냥의 신이고, 아폴로가 태양신이라고 하면 아데미는 월신, 그렇게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아데미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대지의 어머니고 인간이나 만물의 모든 생식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최고의 여신입니다. 어머니 신입니다. 자식을 다 많이 해산하는 어머니 신입니다. 12개의 큰 유방이 달려있고 또 만물을 보호하고 만물을 육성하는 그런 보호의 신으로 상징되는 것이 에베소의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신비 중에 하나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 넓이가 무려 130m, 전체 넓이가 425척이지요. 길이가 68m, 225척입니다. 아주 거창한 대리석 건물입니다. 그 대리석 사이는 순금으로 댐을 했습니다. 또 왕들이 기증했다고 하는 높이 20m, 60척이나 되는 둥근 기둥이 127개가 양측면에 두열로 전후로 4개씩 8줄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각 둥근 기둥마다 실물 크기의 조각이 18개씩이나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주전 550년에 창건되었다가 헤라스트라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출생하던 밤에, 신기하게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출생하던 밤 BC 356년에 이것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의 정각 그렇게 부릅니다. 27절에.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뽐내었습니다.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19장 28절 34절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아데미 정각의 제사장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고자들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천한 여성들과 노예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살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의 예배 의식에는 매음 행위가 따라왔습니다. 상습이 되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일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편만했던 위험 있는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자랑이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위로의 근거지가 아데미 정각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입니다. 이런 아데미와 그 신전을 중심하고 일종의 아데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만큼 아데미 정각의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 아데미를 중심하고 수많은 우상 장사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언제 신전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 또 그것을 파는 사람, 그것을 사가는 사람이 에베소의 경제 구조에 한 몫을 톡톡히 담당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적지 아니하는 돈벌이를 하고 24절에 보면 유족한 생활을 했다고 2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데미 정각과 아데미 신은 정치, 종교, 문화, 경제, 교육 그리고 생활 전방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 에베소 문화 형성에 구심력을 이루고 있었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이러한 아데미 문화권의 치명타를 입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증가되고 기독교 신앙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신전 모조품을 사러 가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상품이 팔리지 아니합니다. 장사꾼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낍니다. 뿐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도는 저들의 큰 신 아데미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우상, 다른 신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아데미 정각과 아데미 신에 대한 일대 모욕이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 전역에 떨쳤던 에베소 시민의 정신적 긍지와 명예에도 큰 타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하에 떨치던 아데미 신의 위험이 떨어지고 바울의 복음 전도 때문에 에베소 시민으로서의 대의명분이 실추를 당하고 더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아데미 정각과 아데미 신전을 중심하고 살아가던 수많은 생계 인구와 또 그 아데미 정각을 만들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여신상을 조각해서 팔아먹던 장사꾼들, 만드는 사람들,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구조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해가지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언장색이 중심이 되어서 아데미 언감실을 만드는 그 조각품을 만드는 장사꾼들, 직공들, 영업하는 자들이 다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데모를 했다 이 말이지. 19장 24절로 25절에 바울과 그의 복음의 도를 비방하고 이제 연합해서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바울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도전 내용은 세상에 바울과 이상한 사람들이 사람의 우리가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이 아데미 정각과 아데미 신을, 이 위대한 신을, 큰 에베소의 신을 신이 아니라고 설교합니다. 이것은 물고 늘어진 겁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을 경홀히 여깁니다. 온 아시아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엄을 떠들였습니다. 이렇게 선동함으로 군중들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27절에 에베소의 군중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또 호응했습니다. 물론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일제히 속에 있는 분을 터뜨렸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크도다 예수, 크신 예수에 대한 일종의 대조적인 반항입니다. 온 성은 순식간에 그만 요란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달려와서 극장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아시아에 관원 중에 신자인 바울의 친구 하나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 바울을 만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30절로 31절이죠. 이 연극장은 에베소의 명물 중에 하나로 당시에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규모의 극장입니다. 당시 에베소와 같이 민주제도를 채택한 도시에서는 중요한 민회의 의장, 민회의 장소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하던 극장입니다. 저들의 소요는 이곳에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에베소는 이제 성령과 악령의 마지막 대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에베소의 이 대소동은 진압이 됩니다. 35절로 41절의 본문입니다. 흥분과 소요가 끝일 줄 모르는 에베소 극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35절에 그는 그 성의 서기장입니다. 그는 모든 에베소의 공문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의회의 안건 보고를 하는 관리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오는 에베소에 오는 모든 공적 공문을 다 그에게 옵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총독과 이런 일 때문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대단한 서기장입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 극장 안에 벌어진 무리들의 모임이 로마 정부의 법이 금하는 소동의 죄에 해당될까 하고 크게 걱정을 하고 현장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민심들이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민심들이 단합을 하고 야합을 하고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면 이 힘이 뭉쳐가지고 반로마 정부 행위로 나타날까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즉각적으로 반정부 행위로 규정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군대를 파송해서 그 지역의 행정관을 파면 조치하고 그 시끄러운 무질서한 행동 주요 대문들을 감옥으로 투옥시킨 그런 때입니다. 서기장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나타나서 그 무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말하기를 에베소는 하늘에서 내려온 큰 신 서스 아데미를 위해서 바치진 영예로운 우상의 정각이다. 큰 신 아데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서스를 모시는 아주 위대한 우리의 정각이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35절에 이러한 에베소 시민들이 함부로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용히 해야 된다.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6절에 그리고 37절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무런 위법 행위를 지금 행하지 아니했다. 우리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우리 신앙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방해를 한 일이 없다. 우리가 아데미 신전에 예배 볼 때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한 일이 없다. 그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일이 없다.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말을 했다. 37절에 만일 저들에게 위법 행위가 있으면 합법적 고소 절차를 밟아서 민회에 올리라. 그럼 우리 민회가 모여서 당장 위법한 사람을 처리하겠다. 38절 39절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이 행동은 참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에베소 시민들이 당국입니다. 로마 정부의 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다. 40절에 함부로 이 소요 사태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아라. 서기장은 이렇게 해서 아주 무리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서기장의 이러한 재치 있는 처사는 역시 자기 자신과 에베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에베소의 명예를 위해서, 아데미 정각의 위험을 위해서 아주 재치 있게 취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위험의 공정성에서 풀려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아데미와 아데미 정각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소요는 진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에베소, 오늘의 현대판 에베소,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든지
오늘 현대판 에베소의 현장은 기독 신자가 전하는 복음의 도 때문에 거룩한 전투마당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전투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현대판 에베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형무형의 어마어마한 그 아담의 정각과 그리고 사람들이 공교히 만든 작은 신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의 수단으로 행복의 수단으로 사고 팔고 마음에 육신에 생각에 걸치고 다니는 오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거침의 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도가 저들에게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동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자신의 전도 생애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도전하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이 부활의 도 때문에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나오게 되고 또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교부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초대 교부들 초기 박해 300년 동안에 박해 300년입니다.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가 300년 동안에 집권할 동안에 전투 대상이 기독교였다 입니다. 교부들이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중세기의 종교개혁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전에 영국의 위클립이나 보헤미아의 순교자 요한 허스나 이탈리아의 여러 종교개혁자들 왈도파나 유고노파들이 다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무서운 박해 아래서 거룩한 전투를 감행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 역사는 기독교 전투마당이라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배 시에 이런 전투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있기 전에 무당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상 전래의 숭배 유교, 조상 숭배인 유교 그리고 허무주의 불교라고 하는 가시에 기독교는 찔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 때 우리는 한국교회는 신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이다 하고 대결함으로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선배들이 당하고 피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혈과 육에 속한 전투는 아닙니다. 주님이 빌라도 총독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와 죄의 싹신 사망의 값에 대한 여러분 구령 사람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령전도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소동은 이 도 때문에 일어났다.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사회 아닙니다. 이 도 때문에 일어났다. 바로 기독교 생명 종교가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통과하는 이 결정적인 비결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